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스스로 찾을 수 없었고 저절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의 고백이 바로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이렇게 시편의 이러한 고백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의 무거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아무리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마치 아무 무의식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이렇게 끝난다면 환난 중에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상황의 심각함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 고백의 진정한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거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시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말한 환난이 어떤 상황일까요? 1절을 보면 그 1절과 2절, 3절 보시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바다가 솟아나고 바닷물의 거품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갈 만한 사건이 아니라 약간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있고 화산이 있고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막 흔들리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산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화산재가 우리를 향해 막 그 뜨거운 재가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고 바다를 갔더니 바다에서 정말로 수십 미터 되는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서 그 파도가 왔을 때 그 바람이 우리의 귓가를 뒤흔드는 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약간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연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6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계신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어떠한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의 공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입니다. 자연 모든 환경이 마치 재해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땅과 산과 바다 그 모든 환경이 우리를 정말로 살 수 없게끔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신 성을 누군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 대적들의 공격, 전쟁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이르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고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바뀌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막막함이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수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 없이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고 누구에게나 피해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가시밭길 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24시간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끼어들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 그대로 재해가 가득합니다. 3월 달에도 눈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닥칩니다. 과학과 기술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재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진과 그로 인한 해일과 태풍과 폭풍과 가뭄과 홍수, 더위와 한파, 그 어떤 것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가길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작구 상도동에 이틀간 비가 170mm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170mm가 오니까 서울 안에서 사람이 홍수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재해보다 우리를 또한 절망으로 이끄는 일들도 더욱더 가득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함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또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듣는 자녀들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러한 가족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봐도 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삶도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겪는 길도 그렇게 편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봤을 때 되게 태평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만 생각해보면 전선이 100km도 안 되는 곳에서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위기를 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감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휴 또 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나라는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핵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뉴스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나라는 이제 나누어져서 서로를 탓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적하고,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일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치고 눈물 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계속돼서 있을 때 우리에게 과연 피난처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한 번의 고비를 넘어갔지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늘 넘어지는 것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이 넘어지는 것을 피했을 때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의 시편 저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실력을 키워라,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앞에 산과 바다와 땅이 흔들리는 곳보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상상과 다른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압도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의 시내가 갈라져서 줄기들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위대한 대륙 한가운데 계셨으면 좋겠고,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 같은 데 있었으면 좋겠고,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높은 산이나, 아니면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나, 아니면 저 태양과 목성과 같은 높은 별, 거대한 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산 중에 그냥 하나의 정한 산, 그리고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시내와 그 갈라진 물줄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인생들의 모든 환난과 공고함과 핍박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힘이요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그냥 평안한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곳을 향해 공격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을 노리고 자연과 함께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늘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이 거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의 위협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칼, 장, 화살 아니면 전차의 위협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막 피해서 도망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냥 자그마한 산에 그냥 시내가 흐르는 어느 한 성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와서 이 무리들이 이 성을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고 몰려들고 있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던졌던 그 공격이 이제 이 성을 향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힘찬 공격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못하게 적들의 위협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산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안에 파도가 덮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적들의 화살과 대포와 같은 공격에도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단단하거나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고 찾는 이들에게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지키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반격을 하실 때가 왔는데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밤새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시간이 안 가는 그때가 바로 새벽의 때고 정말로 이 하루가 다 지나가고 정말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칠흑과 같은 그 어둠의 그때에 그 새벽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끝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을 뒤흔드는 적들의 공격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 적들에 있는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적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적들의 땅의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의 전쟁을 끝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그쳤고 활은 부러졌고 창은 꺾였으며 방패와 수레를 장작처럼 불을 내버리셔서 태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공격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피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두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하시지도 않으신 채 이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그들의 공격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을 하게 하는 노력과 방법들을 다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그의 백성들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보라 하시며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이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보았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들을 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이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나서 협상을 잘했거나 아니면 이들이 노예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게 그들이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들이다. 심지어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 파라오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숨을 건져 가셨습니다. 그들의 허무함을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얻고 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그들의 뒤를 따르는 복수심에 가득 찬 전차들이 따라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전차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수영을 하든지 배를 타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노예들은 다시 원망과 불평을 할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를 그냥 놓고 오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죽이려고 데리고 오느냐?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바다를 길처럼 그들은 걸어갔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다를 건넜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새벽에 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넘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능력과 구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권능과 그 사역 모두를 이 세상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찬양과 경배가 당연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뭘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동화도 아니고 인간의 상상의 이야기,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이야기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며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실로 미련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불륜과도 같은 허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입니다. 시편 2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서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짝수절 읽으시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비웃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왕을 인정하고 그 왕에게 입맞추며 그 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상은 결론적으로는 딱 두 가지의 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겁니다. 지금의 힘듦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 길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하는 사람들과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며 우리 손에 쥔 것으로는 이 세상을 대적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쉬지 않고 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상황에만 고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분명히 피난처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의 생각은 다르지만 나의 계획과 이 길이 다르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폭풍처럼 지진처럼 화산과 해일처럼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그렇게 자문자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해한다라고 말도 드릴 수도 없겠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오롯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천히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에 지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우리가 맡겨진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시며 찬양하시는 은혜의 터전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의지하시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